할렐루야.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근심고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 온 세상을
제약 보수 경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오 소속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왜 승리하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니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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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려서 하나님 영원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소중한 기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높이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허물과 죄가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 아버지의 새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적으로 지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가 속히 아버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봉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아버지 복음의 사명 말씀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짐들을 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모여 예배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질병과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고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벨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에덴의 축복. 오늘 저는 에덴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하시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을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는 특별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인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함께 거한 것이었고 또 거룩하고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에덴, 여러분 바로 그것은 성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파라다이스, 즉 낙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동서남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사탄을 통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범죄하고 죄를 범한 인간은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을 잃어버리고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죽음 아래 놓이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에덴의 동산을,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그리고 기혼, 또 셋째 강은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강의 이름은 은금이 풍부한, 풍부하다. 그리고 또 기온은 솟아오르다, 높다. 그리고 히데겔은 깊은 교통, 그리고 유브라데는 창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부한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에덴 동산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생수와 모든 복의 근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리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뱀이 와서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에게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믿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부부는 파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누리는 복도 또 이 파라다이스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되는 그 순간,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이세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온의 축복이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신명기 28장 5절에 보시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28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여러분 9절에 보시오. 야훼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어떻게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야훼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르나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4절에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이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애통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을 보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너희를 나를 따랐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7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들었던 이솝 부화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거위 한 마리가 농장으로 뒤뚱뒤뚱 걸어오는 겁니다. 농부는 야 이게 웬 떡이냐 해서 오리를 잡아서 기둥에 메어놓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 보니까 오리가 알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알이 여상치 않습니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은 겁니다. 이야 이게 웬일이냐.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덕분에 여러분 농부는요 이제 시장에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예 한꺼번에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부는 욕심을 내어서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속에 황금 덩어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이 거위의 배는요 다른 거위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결국 거위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누리던 복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욕심에 취하여 더 많이 농작물을 얻으려고 바알신을 따라가고 때로는 하나님도 막 겸하여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장 소중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아가면 결국에는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마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탕자는 결국 돼지를 치며 주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돼지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죽을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에덴이 회복됩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에덴을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아담의 그 축복과 에덴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요,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살만이 다시 짓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전을 지으라고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지을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성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실 이 모든 일들을 마치 모델 하우스처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 지은 인간이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대신할 그러한 양을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양을 잡으면 그 양을 통하여 모든 죄가 전가되고 죄 없는 양의 흠 없는 양의 의가 나에게 오고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제사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다울 때 참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그 발전사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 성막의 기능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맨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 성막으로 가는 딱 길이 맨 중앙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오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보시죠. 오뚜기 보면 우리가 넘어뜨려도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뚜기 맨 밑에, 이 가장 밑에 큰 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앙에 그 추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밀어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다크 워터스라고, 그 주인공이 바로 유명한 그 헐크로 알려진 마크 레팔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배우는요, 자기가 배우가 되기까지 무려 800번이나 그렇게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배우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우로 성공을 달리고 있을 때 이 귀 뒤편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귀 종양이 생겼을 때 퍼뜩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의사라든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는 안면 근육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가 오뜨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막에 이 변천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나중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포로로 젊은이들을 1만 명 끌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25세의 젊은 사람이었던 에스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30세에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그 나이에요.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들은 에스겔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자기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 가운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양 앞면의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리고 47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물이 흐르는 각자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물을 측량해 보니까요 이 물의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렀다는 것은 바로 성전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수,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 주시는 생수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어떤 그 측량해 보니까 발목이 있고 무릎이 있고 허리가 있고 그리고 창이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발목은요 쉽게 해가지고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릎은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리 단계는 중앙이죠. 중심이 잡혀야 돼요. 우리가 중심이 잡힐 때 비로소 우리의 봉사, 기도, 헌신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를 보면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이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창이란 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이 창이란 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 가야만이 헤엄도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이 풍성한 은혜까지 우리가 넘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시죠. 6절로 7절에 보니까 수목들이 무성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면은요 수목이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8절에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다가 되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소송되고 해초와 고기가 막 살아난다고 9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10절에 어부들이 각처가 서게 되고, 또 뭡니까? 고기가 많아지고, 또 12절에 보면 실과가 많고 또 잎사귀는 약재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소에서 이 흐르는 물이 바로 생수인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심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을 통하여 바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발목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일한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압도적인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강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우리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악한 질병과 모든 것들이 속히 떠나가도록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에덴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존귀하며 우리 하나님의 깊은 교적 가운데 창대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셨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막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치 햇빛이 강해도 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볼 수 없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가렸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아버지 그 피를 통하여 다시 생수의 강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자기 살을 찌기까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가 저 싸우니 아버지 발목신앙에 무릎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 허리에서 가슴으로 참이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완마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 주셔서 질병과 저주가 사라지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혀있던 앞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드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피와 살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놓고 또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배에 손 꼭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 나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한 대로 이 시간에 주님 백부장같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병마른 이 시간에 목이 물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해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홍해 밑에 길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길, 축복된 길, 결혼의 문, 사업의 문 다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4차철 열매를 맺되 우리 아버지 열매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 몸과 피를 주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욕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드릴 수 있고 맡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아버지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배 만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는 경기도 우리 도지사인 우리 이재명 우리 도지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사항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교회 안팎을 소독하고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예배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며 또 2m 거리를 두고 또 기타 위생사항을 우리가 준수하는 하에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교회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의 헌금 문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같이 또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금 제목을 함께 보내셔서 이름과 또 건축 또 우리가 감사 이 헌금 제목을 정하셔서 우리가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받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이 모든 11조 감사 주일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심은 대로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 보화에 쌓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자녀와 범사 사업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